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16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모두 함께 두 가지를 놓고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빨리 치료가 되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수고하는 또 우리 모든 의료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서 하루속히 모든 공예배와 또 교회학교, 기타 모든 모임들이 재개가 되게 하시고 다시금 생동감 넘치는 활기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가자 공동체가 지금의 이 어려운 형편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굳게 믿고 소망 속에 기도하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첫 시간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또 영상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이들이 빨리 치료가 되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 속에서 갇혀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불안이 주는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환우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돌볼 수 있는 마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의료진들이 환우를 돌아볼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육신의 건강함과 마음의 참 평강을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모든 공예배가 재개가 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 학교 부서와 또 기타 모든 모임들도 재개가 되어서 다시금 생동감 있는 활기찬 교회로 지역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더욱더 능력 있는 교회로,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자 공동체가 지금의 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굳게 믿게 하시고 소망 속에서 기도하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더욱더 능력 있는 교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또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까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을 이를 치는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원래 이제 16절부터 35절까지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큰 단락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절 한 절 오늘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속 이제 반복되었던 부분들이 여기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주제를 가지고 두 단락으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지금 보니까 아파트 재건축이라고 하죠. 재개발인가요? 하여간 재건축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저는 이제 처음 과정부터 제 방에서 보면은 바로 전체적인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아주 완벽하게 싹 무너뜨려요. 모든 걸 다 아주 깨끗하게 무너뜨리고서 그리고 그 위에 재건축을 하더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 정도는 좀 남겨뒀다가 그냥 사용해도 될 것 같고, 그 위에 다시 이렇게 조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죠. 이게 아깝다고 해서 그냥 남겨두든지 재활용을 하려고 다시 한다든지 하면은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지도 않고, 건물이 세워질 수도 없고, 결국에는 더 손해가 나기 때문에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건물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계획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냥 요것 좀 남겨두고 저것 좀 남겨두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아주 싹 도려내고 거기에서 새살을 돋게 만드는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완벽하게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그 위에 새로운 것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희망을 이 안에 담아놓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의 무너뜨림, 여기에 모든 것을 다 파헤친 이게 없어짐, 여기에 따른 그 어려움, 그리고 여기에 따른 고난, 이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을 해야 될 몫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경고를 했었거든요. 그냥 그 전에 있었던 게 잘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 경고를 빨리 듣고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들에게 있는 이러한 우상숭배라든지 이런 부분을 빨리 고쳐 나갔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잘 또 세워지고 더 발전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게 안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유능하고 지혜롭고 약삭빠른 것 같으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우둔할 때가 있습니다. 미련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16절부터 오늘 25절까지는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향해서 예언을 하지만 그 마음 상태가 어땠느냐? 즐겁지만은 않다. 슬프다. 힘들다. 왜? 인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도요. 그래서 이 부분을 16절과 25절에서는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을 한번 상반절을 제가 잠깐 볼게요. 1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슬프다 이겁니다. 이건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하면서 막 즐거움으로, 아니죠. 마음의 짐, 마음의 부담감, 이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흘렸던 눈물은 외부에서 오는 핍박, 외부에서 자기의 예언을 알아주지 않는 이 핍박도 있었지만은 그의 눈물은 내부적으로 본인 스스로 갈등하며 힘들며 이 무거운 짐을 지며 그래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런 아픔도 이 안에는 담겨져 있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 하면서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 위안을 삼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에 있는 우리의 민족을 다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소망을 담으면서도 인간적으로는 탄식을 하는 거예요. 쓰라린 그런 말입니다.
탄식합니다. 이 상황에서요. 암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봐오는 예레미야 시대가 말이에요.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저도 동일한 마음이거든요. 참 암울한 현실이에요. 제가 뭐 짧게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암울하고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시대를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가장 그 일선에서 가장 최전방에서 이 교회 상황에 대해서는 저와 같이 몸으로 부닥치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없죠. 원인도 진단하고 대안도 마련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도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마는,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예레미야와 똑같은 심정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이 정신력으로 이제 견디는 것, 이런 상황. 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의 목사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늘의 교회 지도자들은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마 저와 동일하게 많은 장로님들도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마냥 좋겠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언제 예레미야를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빈성전에서 이제는 교육자들이 눈물 한 방울 우리가 흘려야지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여운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육자들이라도 12시에 정오에 밥 먹으러 무조건 뛰어가지 말고 여기서 12시에 딱 모여서 군데군데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또 식사하러 가고 그렇게 하자. 이제 그걸 시작을 했더랬습니다. 왜냐?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혹시 너무 어려운 현실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예레미야 같은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고 내부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외부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이런 사면 초과에 있는 우리 성도들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적인 부분으로 이런 게 어렵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현장에서 이럴 때 믿음과 신앙을 말씀을 지켜나간다는 게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어려울 때 돕는 영이신 보혜사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이제 25절까지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26절부터 35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제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핵심적인 주제만 이렇게 끄집어내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회복은 망하고 나서 다시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재개발 이것을 얘기했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나서 그 위에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픈 거란 말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는 주시는데 거기에 따른 희생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예레미야를 강해를 하면서 아쉽다, 좀 아쉽다. 여러분 1차, 2차, 3차 역사적으로 이제 4차까지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1차 침공을 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왔으면은 있는 거 보존하고 그 위에 다시 세우고 얼마나 역사도 발전하고 그 나라도 발전하고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없어질 거 없어지고 참 이게 아쉽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한번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는 용서하는 은혜가 있고 베푸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걸 두 개로 이렇게 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은혜지만은 달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의 아들의 비유가 있지요. 자,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용서했어요. 은혜 주셨어요. 그리고 먹을 것 못해서 다시 위치를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이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어떤 은혜냐? 그냥 용서하는 은혜예요. 용서. 불의할 거 다 했습니다. 재산 탕진할 거 그 아들 다 해버렸습니다.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할 거 다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 데 없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도 받아주죠. 그래도 용서하죠. 이게 용서하는 은혜야. 그게 인생은 한참 발전해서 나가도 될 만한데 그냥 과거에 자기의 시간도 자기의 물질도 모든 걸 다 탕진했어. 그래서 돌아와 봤더니 받아주시긴 받아줬는데 용서하는 은혜는 제자리예요. 제자리. 원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출발을 해야 돼요. 허비했던 시간, 허비했던 물질은 본인이 책임져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용서하는 은혜는 잘못해서 받는 은혜이기 때문에 용서했으니까 원점이라는 거예요. 그냥 싹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이 안에는 그 많은 그 희생이 있습니까?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긴 세우십니다만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원래 있었던 이 역사의 발전물 위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어주시는 은혜,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해야지만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그럼 잘했을 때 하나님이 더 은혜 주셔요. 그럼 더 발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있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십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복이 더 임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전진을 해도 한참을 더 간단 말이죠. 이것은 원점 회복이 아니라 전진해도 한참을 더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은혜만 알고 승리의 은혜, 부어주시는 은혜, 베푸시는 은혜 이걸 잘 모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다 그러면 꼭 그냥 타락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와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있는 재산 다 탕진하고 뭐 시간 다 자기들 마음대로 다 써버리고 뭐 세상에서 놀 거 다 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인생이 안 되고 꼬이니까 그때서 돌아와서 주여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했죠.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수도 없이 사인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때 뭐 했습니까? 그때 빨리 깨닫고 돌아왔으면은 있는 재산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더 받으면서 크게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아깝다는 겁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 기회를 살렸다면은 고생 안 해도 돼요. 성전 보존할 수 있었어요. 수치를 안 당할 수 있었어요. 성전에 있는 기구들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나라도 지킬 수 있었고 자녀들, 가족들 죽지 않고 지킬 수가 있었고 살던 성읍도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수도 없는 기회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으니 하나님이 예루살렘도 수치거리 만들고 그 가족들도 뿔뿔이 다 흩어지게 만들고 70년 동안 초토화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다시 손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위에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긴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레미야를 강의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갈 때까지 가지 말자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요. 끝까지 가지 말고 중간에 우리가 빨리 정신 차리고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은 우리가 보존할 거 보존해가면서 그 위에 부어주시는 은혜, 베푸시는 은혜를 받으며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잘 될 때 더 잘해야 돼요. 은혜가 임할 때 더 은혜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나를 더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도 다른 일반적인 성도들도 비슷합니다. 그럴 때는 요리 뺀질 저리 뺀질 도망갈 거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언제 돌아오는지 아세요? 코너에 몰렸을 때. 자,
참 왜 그러는가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잘 될 때 하나님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며 더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요즘 보세요. 요즘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솔직한 말로요. 그러면 그때 아이고 내가 좀 더 잘할 걸, 이런 후회가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봉사하고 싶어도 못해요. 성가대 하고 싶어도 못한다니까요,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더 잘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미와 배짱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여름에 개미가 죽으라고 일을 했습니다. 옆에서 배짱이는 기타 팅가 두들면서 그냥 판판히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개미에게 야, 뭘 그렇게 땀 흘려가며 일하느냐, 놀아, 쉬었다 해, 그래도 인생은 즐기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 여름을 지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그렇게 놀고 있었던 이 배짱이는 겨울이 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이거 굶어 죽기 딱 맞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미에게 가서 먹을 걸 구합니다. 원래 나누어 줬죠. 그런데 거기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개미가 있다가 아마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너 내가 땀 흘리며 일했을 때 너는 뭐 했냐? 너는 그때 뭐 했냐? 넌 그때 좀 잘하지.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처럼 어려울 때, 우리가 이럴 때 이 상황은 반드시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다시 부흥의 번성의 은혜를 한번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저는 이걸 분명히 기도응답으로 받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수많은 수많은은 아니에요. 몇 분의 목사님들, 부흥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보며 기도하며 받았던 예언의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뒤에 있는 성전 의자까지 꽉 차고 그 다음으로 쭉 뻗어나가는 이런 환상을 부흥회 하셨던 목사님도, 그리고 저기 그 천안에 있었던 스승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한번 꼭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때 가서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 어려울 때 서로 짐을 조금씩 져주고, 이럴 때 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럴 때 더 교회를 생각하고, 이럴 때 더 공동체성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부흥되고 잘 될 때 당신은 그때 뭐 했습니까? 너는 그때 뭐 했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이 생각이 좀 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용서받는 은혜로 가지 맙시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이때 주시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무너지지 말고요, 보존할 거 보존하면서 그 후에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도 갈 때까지 가서 그때서 돌아오지 말고 하나님이 그때도 붙잡아 주시고 또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생 다 할 거 하지 말고 잘 될 때, 가정이 행복할 때, 그리고 또 사업도 잘 나갈 때, 이럴 때 더 잘하고, 이럴 때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이걸 기존 걸 보존해 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를 받아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연약한 이 종을 깨우셔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처럼 참 암울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며 이 정도 예레미야처럼 같은 마음으로 예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것을 우리가 이때 보는 것은 너희들도 똑같이 갈 때까지 가고 무너질 거 다 무너지고, 그리고 받을 벌 다 받고 어려움 다 당하고 70년의 혹독한 대가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일어서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때 다시 성전에 엎드려라, 이때 다시 두 손 들고 회개해라, 이때 다시 너희들의 마음을 고쳐라,
이때 다시 너희들의 신앙을 재정비하라. 그리하면은 지금 있는 것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그 위에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시는 이 은혜 주시는 것으로 이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엎드리며 순종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권속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